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우리는 지난 11주 동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중직의 직분을 행하신다고 했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낮아진 위치에서와 또 높아지신 위치에서 그렇게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다 살펴봤죠.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삶과 사역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둘째는 우리의 몸이 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으로 누릴 때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을 잘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먼저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결혼 준비 모임을 할 때 또 그런 얘기를 서로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는 것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날마다 누려야 돼. 날마다 칭의를 누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누려야 결혼 생활에서도 상대방에게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칭의를 흘려보낼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그랬지만 노아든 다윗이든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없으면 부패한 죄인이죠. 내놓을 것이 뭐밖에 없겠어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찌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를 누릴 때, 끊임없이 현재형으로 은혜를 누릴 때,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리스도가 중보 사역을 통해 획득하신 혜택들을 이제 택하신 자들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로 무슨 혜택들을 획득하셨고 또 그 혜택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시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중보로 무슨 혜택들을 획득하셨는가? 57문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중보로 무슨 혜택들을 획득하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중보로 구속과 은혜 언약의 다른 모든 혜택들을 획득하셨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을 통해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구속과 은혜 언약의 모든 혜택들을 이제 획득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일이 남았죠.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이 중보라는 말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화목을 위해서 그들 사이에 중재자로서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에 있었죠. 적대 관계에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하나님은 그 반역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이런 그야말로 원수관계에 있어서 원수관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중보자가 되셔 중재자가 되셔서 이제 평화를 화목을 이루셨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몇 분? 한 분. 어느 길로 가든지 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 부처님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뭐 소크라테스를 통해서도 뭐 정도령을 통해서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결국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가는 길은 다 똑같다. 이게 잘못된 말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인성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신, 다시 말해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지 않았으면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도 못 통하고 사람과도 통할 수 없고,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신성이 있어야 되고 사람과 통하기 위해서는 인성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리스도는 자신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획득하셨습니다. 이 대유리문답 책에는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개정개혁 성경에는 전부 구속을 속량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구속과 속량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속이란 무엇입니까? 구속이란 잃어버린 것을 값을 치르고 되사는 것을 의미해요. 값을 치르고 다시 사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사셔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속하면 이거 생각하죠? 이렇게 수갑차고 구속되는 거, 이게 아니에요. 구가 구할 구자, 이 속은 값을 치르고 산다 그 뜻이에요. 살 속자예요. 그래서 값을 치르고 사서 구해주는 거예요. 노예를 구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가 지금 아주 악독한 주인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구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노예값을 치르고 사야 되죠.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속량 또는 구속이라고 해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옛날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 노예를 이제 노예를 다시 양민으로 만들어 주는 거. 노예를 이렇게 이제 노예 문서를 없애버리고 양민으로 만들어 주는 거를 속량이라고 할까요? 속량. 그렇게 하려면 이제 값으로 사야겠죠. 그래서 아마 구속을 속량이라고 바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말이, 이 속량이라는 말이 때로는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쓰이기도 해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양자될 것이라는 말도 그렇고 속량이라는 말도 그렇고 이미 양자 됐잖아요. 이미 속량을 받았잖아요. 근데 뭘 기다려요? 양자될 걸 기다리고 또 속량 받을 걸 기다린다. 자, 왜 이렇게 사용을 하냐면 몸의 부활이 양자됨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죠? 근데 아들로서의 완전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가 몸이 부활할 때 완전한 아들의 그 이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속량도 마찬가지죠. 구속도 마찬가지죠. 이미 구속 받았지만 구속이 완성이 안 됐죠. 그런데 우리가 몸이 부활할 때 이제 구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구속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그 얻으신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거든요.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교회.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속량하신다. 속량 이미 받았는데 앞으로 속량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몸의 부활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누가복음 21장 28절에도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은 이제 재림의 징조. 재림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뭐가 가까웠느니라?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몸의 부활이 가까웠다. 구속의 완성이 가까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셔야 할까요? 무슨 값을 지불하셨죠? 자기의 목숨을, 핏값을 지불하셨죠. 왜 꼭 값을 지불하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을 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해요. 죄값을 치르지도 않고,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치르지도 않고 그냥 용서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통해서 이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의 구속을 획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고,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라는 말은 그 속량하는 값, 우리를 되사는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짜리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세요? 얼마짜리? 얼마짜리냐 하는 것은 그 값을 얼마나 치렀느냐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사시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했어요? 예수님의 목숨을 값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정말 엄청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는데 타락 이후부터 인류는 이러한 구속자를 기다려 왔습니다. 자,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욥이 언제 시대 사람이냐면 욥은
뭐 유대인이 따로 있기도 전 사람이에요. 욥이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시대 정도에 사는 자 우스 땅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이 생기기도 전에, 유대 민족이 생기기도 전에 그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이방에 살던 욥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대속자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내가 대속자를 보내서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해주고 너희들을 구원해주겠다 하신 약속은 아담에게서부터 이제 주어졌던 것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초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는데 뭘 더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중보를 통해서 은혜 언약의 다른 모든 혜택을 획득하셨습니다. 구속은 뭐고 은혜 언약의 다른 모든 혜택은 무엇입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미 구속받았죠.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근데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나머지 이제 이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완전히 성취되는 그거를 가리켜서 은혜 언약의 다른 모든 혜택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다른 모든 혜택은 칭의와 양자와 성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증과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견인의 은혜 등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의 필요한 모든 은혜, 그걸 가리켜서 은혜 언약의 다른 모든 혜택들이라고 했죠. 자,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하고 한 모든 약속, 그 은혜 언약에 속한 모든 약속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예가 된다. 여기 예는 예스라는 말이에요. 긍정이 된다 그 뜻이에요. 뭐 example 무슨 신뢰가 된다 그 뜻이 아니고 예스가 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안 이루어 주실 것이 없어요. 다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벤츠를 달라면 벤츠를 주고 뭐 아파트를 달라면 아파트를 주고 뭐 그런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과 은혜 언약의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복을, 모든 은혜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자신을 주셨는데, 그렇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한 몸이 됐잖아요. 예수님 우리 남편이 됐잖아요. 남편의 모든 재산은 누구 재산이에요?
내가 다 쓰는 거지. 이거 자매들이 아주 잘 실감 있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남편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 다 자기가 관리하면서 용돈 주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벌어놓으신,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벌어놓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카드를 딱 주셨어요. 카드. 그 카드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즘 말로 하면, 자, 신용카드 줄 테니까 이걸로 얼마든지 빼냈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그 하늘의 무한한 보고를 여는 열쇠이고 패스워드예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까? 누구 용서하고 싶은데 은혜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얼마든지 구하세요. 얼마든지.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함이라?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고난받고 있는데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아니면 내가 죄를 이기고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내가 더 우리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어떤 은혜든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단 저절로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저절로는 아니에요. 카드를 집어넣어야지. 카드를 집어넣어야 나와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거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게 시편 119편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아멘 한다는 말은 부흥회 때 목사님들이죠. 말씀 전할 때 아멘 많이 하세요. 아멘 하면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그것도 해당 안 될지는 아니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말은 이런 예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마음껏 누리면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정말 이렇게 엄청난 보물 창고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고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살고 얼마든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꺼내기가 싫어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그냥 지지리도 그냥 못난이처럼 살고 그냥 기죽어 살고 그렇게 맨날 패배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안타깝겠어요.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세요.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린 결과로 그냥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흘러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중보로 무슨 혜택들을 획득하셨는가 였는데, 자, 어떤 혜택들을 획득하셨어요? 구속과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혜택들을 그리스도가 획득해 놓으셨다. 이건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거. 예수님한테 구속과 은혜 언약의 혜택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쌓아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마음껏 꺼내 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시는 혜택들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58문을 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들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을 통해 그 혜택들에 참여합니다. 자, 구원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들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구원의 길이 되시고 구원의 이 지혜가 되신다는 것이죠. 또 의로움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칭의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우리의 성화가 되신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십니다. 이 구원함은 이제 이 구원의 완성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화라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알아서 열심히 살아가라,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구속과 은혜, 언약의 혜택들을 내가 누리는 게 성화예요. 예수님이 나의 성화가 되신다니까요. 예수님.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는 측면이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절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구원을 누릴 때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연합하셔서 내 안에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게 되실 때 내가 누구처럼 살게 돼요?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속의 유익을, 은혜 언약의 모든 혜택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구속을 성취하셨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실제로 그 구속의 유익을 누리도록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삼위 하나님이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시죠. 이 하나님은 상호 내재 하시는 분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서로 연합하신 분이죠. 그래서 분리시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에서 계시한 바로는 선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돌려요? 성부 하나님께. 그 다음에 실제로 선택하신 자를 위하여 또 언약을 맺은 백성을 위해서 실제로 그들의 구속을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획득한 모든 유익들을 실제로 택한 자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누리면 될 텐데 왜 성령이 꼭 이렇게 해주셔야만 될까요? 그것은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무능 때문입니다.
자,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시체와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공동묘지 가가지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가장 먼저 저 앞에 보이는 소나무까지 달려갔다 오는 사람에게, 선착순 10명에게 아파트 한 채씩 주겠다. 그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그 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이며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서 달려가겠어요?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죽은 시체와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완전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스스로 응답할 수 없어요. 스스로 믿을 수 없고 회개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와 다른 거죠. 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인간의 전적 부패도 믿어요. 근데 이제 전적 부패는 부패인데 한 가지는 남았다 이거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남았대요. 그러니까 전적 부패는 아닌 거지, 전적 무능은 아닌 거죠.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라는 말은 그냥 전적이라는 말은 완전히 내가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중보사역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을 다 이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성령께서 알게 두시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시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깨닫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를 주시라 한다는 말은 이거는 회심을 말하는 거예요. 회심. 그러니까 그동안에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간은 누군가를 섬기도록 지음받았어요. 누군가를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주인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뭐가 될까요?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돼요. 죄의 종.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되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고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회개죠. 회개. 이러한 회개를 경험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를 주시라 한다는 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자신을 포기하고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령은 어떤 방식으로 그 구원의 구속의 유익을 적용하실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중생케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혜택을 적용하십니다. 어떻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죽었으니까 살려야죠. 일단 살려야 알아듣고 믿고 회개하죠. 복음을 알아듣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 또 회개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살아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디도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걸 한마디로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 자, 이 거듭남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었죠. 죄를 씻는 역사,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이제 만드는 역사죠.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심는 역사. 죄를 씻는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잘 생각이 안 나네. 다시 이제 생각났어요. 자, 죄를 씻는 역사,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역사,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심는 역사.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게 죄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부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이제 씻어야죠. 그 다음에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야죠.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심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볼 수도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감지할 수가 없어요. 어떤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그랬죠. 거듭나지 않으면 완전히 육인데 어떻게 육적인 존재가 영의 일을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산이들인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요즘으로 하면 신학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분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산이들인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딴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다 욕하지만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넌 지금 네가 말한 건 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적으로 그렇게 멋진 신자처럼 보여도 진짜 그 심령이 거듭나지 않으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무늬만.
성령께서 일단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생, 즉 거듭남이죠. 자,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어 있을 때는요, 찔러도 몰라요. 죽어 있을 때는 뭐 무슨 짓을 해도 몰라요. 그죠? 죽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살아나니까 병들어 죽은 사람 만약에 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소리 안 가만히 있더니 살아나니까 어때요? 여기저기 아프고 막 소리치겠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죄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 죄와 비참의 상태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살아나고 보니까 아이고, 내 죄가 너무 큰 거예요. 내 병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너무나 간절히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생기죠. 예수를 적극적으로 붙잡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이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데, 회심, 이러한 회심은 중생의 결과예요. 우리의 중생은 확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뭘 통해서 아느냐? 바람이 휙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 바람이 불었구나, 이렇게 알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게 뭐냐면 회심이에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생기고 확실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돌아선 거예요. 그 마음이 달라졌어요. 죄를 미워해요. 죄를 슬퍼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대한 즐거움을 이제 다 헛된 것으로 여기고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에게 뭐가 불었다?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 성령께서 중생케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자세하게 뒷부분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를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확신과 견인과 영화에 이르는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성령을 구해야겠죠. 이게 은혜라는 말하죠. 은혜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삶의 구원을 적용시키는 모든 역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 그래서 막 어떤 찬송 부르다가 막 마음에 감동 일어나고 막 눈물 흘리려고 그러면 아, 은혜 받았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은혜는 본질적으로 뭐냐면 이 구원을 적용시키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은혜 받았다 하면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마땅히 내가 행해야 할 것, 또 되어야 할 것을 행하도록,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이게 은혜예요. 어떤 감화, 성령의 감화가 은혜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말씀을 들을 때 내 죄를 보게 되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회개하게 되고 주님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게 돼요?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요게 은혜, 요게.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 내가 죽을 수 있는 은혜,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죠. 성령의 은혜를. 정말 오늘도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 받고 예배 시작했죠? 무슨 복 받았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은혜. 오늘도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결과는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자, 그런데 이런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있어요. 은혜의 수단이라고도 하고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정말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깨닫고 정말 이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달아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제정해 주신 이런 예배 가운데 말씀, 또 기도, 성례,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붙들어야죠. 간절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을 소중하게 여기고 부지런히 사용하고 또 붙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일 내가 이제 구원해 줬으니 너희 힘으로 살아가라, 너희 힘으로 이제 완전해져라 하고 했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구속과 은혜 언약의 모든 혜택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 자신의 자원에 달려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연합하여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참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참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의 저자처럼 정말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수단을 간절히 붙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